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희 청년들과 또 오후에 모임을 나눴었는데, 청년들 중에는 일부가 그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액수였는데도 그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 들켜가지고 아주 혼이 났는데,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도록 부모님께서 아주 호되게 눈물 쏙 빠지도록 엄청 크게 혼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절대로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없었다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치르는 수강료와도 같습니다. 운동을 배우든 공부를 배우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수강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이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기고 살고, 나아가 그렇게 법을 어기며 살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잘했다, 대단하다, 칭찬하다, 칭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좀 지키며 살아주지 않겠니? 말씀을 좀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저도 물론 이 십계명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전합시다. 네, 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함께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낮은 차원으로서 거짓 증거에 대한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요거 조금만 더 조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보면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하는 것인데, 혹시 평생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나가 크고 작은 거짓말은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방 도착해. 절대 금방 도착하지 않으면서 금방 도착해.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너는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돈 빌려줘. 금방 갚을게. 근데 절대로 금방 갚지 않고, 그거 갚으라고 이야기하다가는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냥 안 받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마지막으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도 한 10분, 15분씩 더 훈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자녀가 어릴 때 이야기겠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내버린다. 네, 절대 쫓아내지 않으면서 계속 쫓아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100번도 더 이야기했지. 뭐 100번까지는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100번이라고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이겁니다. 엄마, 게임 30분만 할게요. 300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30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고금리에도 다들 아파트 사요. 이제 아파트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지금이 기회예요. 막 이러면 막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사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교회에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있었는데 그 소화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꼭 한 번은 꼭 눌러보고 싶다. 이거 한 번은 꼭 눌러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부모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그때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작전과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소화기에다가 배운 대로 안전핀을 뽑고 그리고 이 손잡이를 이렇게 콱 눌렀습니다. 콱 눌렀더니만 가만히 있던 소화기에 갑자기 슈악 소리를 내더니만 하얀 가루가 막 나오고 막 연기처럼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에라이 모르겠다 냅다 놔두고 주랭랑 쳤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범행 장소를 떠나 있다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니까 이 가루나 이런 것들이 흔적은 남아 있는데 조금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소화기 네가 눌렀니?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소화기 안 눌렀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 봐도 내가 범인이라는 표정으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연히 부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힘쓰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혹시 거짓말 계속 하고 싶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거짓 증거는 위증입니다. 위증은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일을 가리켜서 위증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일상적인 의미를 지녔다면 거짓 증거는 법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누군가의 범죄를 증명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요즘은 CCTV입니다. 여기저기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트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있습니다. 차에는 블랙박스라는 CCTV를 다 달고 다니고 요즘은 일반 가정집 안에다가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CCTV가 없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중요한 것이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누군가 사건을 보았고 보고 들은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범죄를 증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가 없었던 옛날 이스라엘에도 이 법적인 사법 체계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증명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인이 참말로 입증을 하면 범인이 처벌을 받았고, 하지만 만약에 증인이 위증한다면, 거짓으로 진술을 한다면 진짜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무죄한 자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악행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로 인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증거도 법적인 효력이 있었고,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목격자의 증언은 이 사법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지금도 법원에서는 진술 전에 선서한다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해야 하고,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서 후에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위증을 통하여서 모함당하여서 죄를 뒤집어 쓴다라면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한 내용이 30년 만에 아들의 살인 누명을 벗긴 어머니의 분홍보따리라는 내용으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꼬꼬무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부산에 거주하던 30대의 평범한 두 가장이자 친구였던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가 돌연 경찰에 체포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여겼지만 이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찰의 온갖 고문에 의해서 예를 들어 통닭구이 자세로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겨자물을 코에 들이붓는 이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복역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되어서 2013년 4월 26일 21년 6개월여 만에 출소하였습니다. 33살의 청년이 어느덧 56, 56살의 중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의 무죄함을 믿었던 어머니께서 모든 자료를 분홍 보따리에 남긴 채 사망하셨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노력으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범인 조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2021년 2월 4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마침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3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뒤늦게나마 보상받았고 형사보상금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참 귀한 점이 손해배상받은 그 돈으로 여생을 억울하다면서 흥청망청 쓰거나 호의호식 하는 데 쓰지 않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증으로 인하여서 2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위증, 곧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것.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사건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의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세금이랑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으시고 동전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금은 세금대로 적법하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신앙인의 의무도 다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이들이 무리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그리스도다, 자칭 왕이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짜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끝까지 그 진실을 밀어붙이고 증명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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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막 분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마음이 바뀝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음에도 총독으로서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민심의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 이 거짓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하여서 제3의 사안에 대하여서는 진실을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 내 인간관계, 내 재정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진실,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끝까지 말하는 것,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이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헐뜯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막 뒤에서 막 사바사바 이렇게 욕하고 헐뜯는 것이 험담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험담은 없는 일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 붙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싫으니까 작은 허물을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이 본성을 지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어색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누군가 칭찬해보자 그러면 아주 단시간에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번 욕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욕을 하면 10분, 20분, 30분 장시간에 걸쳐서 막 욕하고 씹어댈 수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을 지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그 서호주에 거하고 있을 때 서호주에는 땅은 굉장히 넓은데 한국인들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양 인구가 3만 명이 넘었는데 서호주 인구는 1만 명이 안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다리 건너면 모두를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방귀 뀌면 저쪽에서는 똥 쌌다라고 소문나는 동네다. 그처럼 말이 빠르고 말이 부풀려지고 부풀려지는 동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동체는 안 가고 몇 명 안 되는 한국 사람들끼리만 계속 모여서 교제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니까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냥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모이면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계속 서로 험담하고 이야기하고 욕하는 그런 말이 빠르고 부풀려지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들여다보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헐뜯고 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없던 일, 있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경상도에 있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 카더라, 저 카더라, 그러더라, 이거 하나하나 붙여 놓으면 찾겠던 사람도 저쪽에 가면 죽일 놈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작은 허물도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극대화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이 말의 산사태, 눈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다 말에 실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실수가 많아? 완전할 수가 없어?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며 살 거야. 이거는 더 큰 문제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인의 본성을 지닌 우리가 험담은 어떻게 끊어내고 이 말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성령 충만함의 열매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측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로도 나타났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입술을 제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더 말이 성숙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로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가십을 하던 그런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남을 험담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면서 말이 변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기로 애쓰고 결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